환영합니다. 1월 넷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전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장하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사 힘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힘입어서 다음 주에도 깨어 하루하루 온전히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그때 냈던 그 외우기 암송 퀴즈는 1, 2, 3등에서 선물 잘 받아갔어요. 아주 기쁘게 받아갔는데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이 또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열면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낭망하고 힘들 때 목사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살으라고 하셨는데 천국의 가치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지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들 때도 버티는데 이 천국이라는 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지를 내가 체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어떤 되게 친한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천국을 소망하고 싶은데 천국이 가늠이 되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소망 선생님 혹시 5살 때 장난감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 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어렸을 때 세일러문이나 천사소녀 네티 이런 장난감 아니면 인형 되게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소망 선생님 지금도 그거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은 전혀 관심 없죠. 소망 선생님 천국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갖고 싶은 성취감, 인정받는 것, 돈, 그리고 예쁜 외모, 그리고 집, 명예 그런 거 다들 너무 갖고 싶지만 막상 천국 가서는 정말 다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요. 그만큼 천국에는 더 크고 좋은 게 많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도 천국을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힘들고 낭망하고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또 더 예뻐지고 싶고 내가 누구와 이렇게 비교당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면 내가 오늘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내일 더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항상 천국 소망을 이렇게 작게나마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꼭 자녀 되시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취하며 그 길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오늘도 항상 우리의 세상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정해놓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바라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39장의 이 오늘의 사건은 좀 긴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그리고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의 덫에 요셉이 걸리면서 옷을 벗어 들고 온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범인이다라고 이렇게 모함함으로써 이제 요셉을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일러 바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9장 7절, 우리가 저번 주에 1절에서 6절까지 봤잖아요. 오늘 시작한 이 7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시작하는데, 그 후에 라는 것을 그 히브리 성경에 원래 보면 그 후에 앞에 와우가 들어가 있어요. 와우 계속법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뭔가 앞뒤 사건이 연결돼서 바로 벌어질 때, 앞뒤 문맥이 서로 이어질 때 이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와우라는 건데, 직역하면 이 일들 후였다라고 성경이 이어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들어왔어요.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지켜보니 그가 성실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게 뭔가 알게 모르는 뭔가 그에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디발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성실하고 정직한 그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하죠. 그 위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번창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이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그 후 직후에 지금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다, 이렇게 뭔가 지금 썸띵이 일어나려고 한다, 썸띵을 주려고 한다라는 게 오늘 시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집 안에 동시에 요셉에게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됐을 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왜 그 집 마님이, 아니 그 집 대단한 집이잖아요. 그 집안이 그냥 보통 애굽 집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신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친위 대장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넘버2는 당연히 이 아내겠죠. 이 사모님이겠죠. 그러면 이 집안에서 이 사모님의 위치는 대단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이 사모님의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낱 저기 못 사는 나라 다른 히브리에서 넘어온 이 남자 아이한테 왜 사모님이 같이 자자고 할까? 동침하자고 할까? 왜 그런 유혹을 할까? 좀 의아할 텐데,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이게 의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이 애굽의 문화는 이 노예에 해당되는 이것은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일단 노예에게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 집 주인이 팔을 자르면 팔이 잘리는 거고, 다리가 자르면 다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들의 신분이었어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야 들어와, 오늘 밤 들어와, 나랑 오늘 잘 거야, 이러면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모가지 날아가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그러면 이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요즘 와서야 인권이니 뭐 이런 거니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누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은 아주 천하디 천하고 물건 마냥 취급받던 시대였던 거죠. 이 당시 문화가 당연히 이랬고, 이 당시에 이 노예한테는 이 주인이 당연히 그걸 성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했다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 마님이, 이 사모님이 아무나 또 데려가서 자진 않겠죠. 왜냐하면 보니까 요셉이 잘생기고 훤칠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눈짓이 가는 거예요. 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에게 눈길이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풀려고 하는 이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그걸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살짝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쯤이었죠.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였나? 저번 주에 우리 부서 소개하는 선생님들 소개하고 여러분들 소개하는 프로필 소개하는 영상 보셨어요? 혹시 제 사진 보셨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군대 전역해서 26살 24살 때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10년도 조금 더 전인 거죠. 네. 1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0년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이 20살 때 21살 때 제 과거를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도 아는 우리 명창하 선생님이 제 대학교 후배예요. 우리 명창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명창하 선생님은 제 후배인데 제가 모르는 저에 대한 이 수많은 소문들을 또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이 수군수군 되는 제가 그 느낌을 뭔지는 살짝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요셉에게 이 세상의 악의 악이죠. 악이지만 당연한 이 세상의 문화가 요셉에게 악의 손길이 뻗친 거예요.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모가지 날아가는데. 그런데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단칼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 그 마님의 면전에 두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라고 요셉이 그의 면전에 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맥락은 이야기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이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금지한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당신만은 제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요셉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집안에서의 위치, 자기의 신분이 노예이지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 내 위에 보디발이 나에게 그 힘을 줬다는 것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의 순리를 보면 이 맥락을 보면 요셉의 의도를 살펴보면 내가 어찌 이 악을 주인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주인에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이야기의 맥락상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의 면전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앞에 이유는 이해가 돼. 내 남편이 요셉에게 그 권한을 줬고 그 권한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난 당신과 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과 나와 잘 수 없겠구나라고 그 아내가 이해를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쩌고 저쩌고 주인이 나에게 힘을 줬지만 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짱이지만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이 나에게 그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큰 죄를 진짜 저지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속한 곳은 어디예요?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속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어느 정도는 요셉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은 힘에 요셉이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보호하고 진짜 자기를 축복하고 진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요셉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이 집안에 있지만, 이 집안의 주인도 따로 있지만, 진짜 내 정체성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이 땅에 당신들의 문화에 있지 않고 내 가치관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라는 걸 요셉이 그 아내에게,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차라리 자기 남편 핑계 댔으면 좀 이해라도 했을 텐데,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 핑계를 대니까 요셉이,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알아들었으면 안 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내는 알아들었으면 안 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요셉뿐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팔려와서 애굽의 강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화려한 것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얼마만큼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지, 그들이 얼만큼 화려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지 요셉이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그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인지 아세요? 인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생각하고 사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난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한 이 땅의 이 장소와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셉에게는 그 문화, 그 사모님을,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문화, 성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팽배했던 문화 속에서 그거에 대한 유혹을 받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의 요구를 받고 있나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나요? 받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철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세상이 얼만큼 타락해 가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기가 쉽지 않죠. 물리치기가 쉽지 않죠.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게 또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걸, 그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 시간들이 무조건 와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배워왔던, 내가 들으면서 봐왔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세상과 충돌한다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하셨고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영혼을 이제 준비하시러 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요. 근데 이 흔들 때 뭐라고 흔드냐면 이렇게 흔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흔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의 가치관, 그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이 떡에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는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나에게 무릎 한 번만 꿇어봐. 그냥 눈 한 번만 감아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엄청난 유혹이고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정체성을 흔드는 이 시험 앞에 뭐라고 사단을 물리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리쳐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한마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미 타락한 많은 문화들이 여러분들 손아귀에 있어요. 핸드폰에, SNS에 수많은 타락한 그 양상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길 원해요. 결국 거기에 동참하는 건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돌이 떡에 대라 하는 건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니?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유혹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또 정체성이 많이 흔들릴 싸움, 유혹이 여러분들 앞에 올 거예요. 질 때도 있겠죠. 알아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피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버팅기면 끌고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손을 놓으려고 하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질질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세상 앞에 주어진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고 지켜나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래, 주내인교회 청소년부 너네들을 보니 이 땅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의 신앙의 믿음의 그 대를 쌓아나가는데 너희들을 보니 희망이 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쓰니, 지는 거 알면서도 거절 한번 해보려고 하니, 어떻게 그렇게 애쓰니, 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끈질긴 유혹을 받고 있고 끈질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하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유혹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청소년 아이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에 지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에 지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에 지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